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은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파송세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서울의 사역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송세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의 사역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2025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파송세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서울의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2025년 또한 새롭게 시작하고 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올리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음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은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의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에스더의 이 신앙에 관한 부분, 또한 민족을 위한 이 결단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이 저들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왕의 인중을 가지고 말살 정책을 가지고 온 이유로 하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취했을까요?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잘 보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은 채로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의 모습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왕의 인중을 찍은 이 모든 조서들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되면서 거기에 각각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이 민족의 말살을 앞두고 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되었든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그저 엎드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의 어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신 하닥을 불러들여서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지 또한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앞에 나아가기를, 또한 왕의 명령 없이 왕후가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음에 원치 않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에스더의 결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민족을 향한 슬픔을 모르드게와 같이, 또한 그 여인이었던 에스더도 그 유다인들의 자신들의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서 또한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기를 금식하면서 또한 그렇게 보내기를 간절히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또한 그가 왕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한 장면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붙들고 산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민족의 어려움을 듣고 난 뒤에 그 역시도 그 민족의 어려움을 알고 나서 하만이 그러한 조서를 만들어서 공포하여 유다 민족들을 벌벌 떨게 만든 그 일들을 겪고 나서 에스더 그녀 역시도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저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던졌습니다. 저는 그것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신앙은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교회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라를,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참된 기도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함에 마땅하고, 또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함께 엎드렸던 이 유다인들의 참된 엎드림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또한 에스더가 마지막 부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심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민족을 위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두고서도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중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또한 세대적인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민족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들,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매일 뉴스로 들려지고, 또한 기독교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제는 그런 소리와 난리, 소문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설 명절과 연휴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삶의 어려움을 듣고, 또 저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또한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또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고, 또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 엎드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또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